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찬송이라고 하는 명확한 단어로 기록된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9장 26절입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정확한 단어로. 그 이전에는 찬송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들은 있지만 찬송이라고 명확하게 그렇게 기록된 구절은 창세기 9장 26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노아가 포도주 사건 이후에 그 아들 3명에게 각각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되죠. 그 중에 그 셈을 향해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셈에게는 찬송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셈보다 야벳,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벳에게 더 큰 복을 주신 것으로 우리들이 보기에는 보이지만, 그러나 이 이후의 전개를 보게 되면 창세기 이렇게 두 번째 아담이 범죄로 죄가 간영해서 대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성별된 노아의 가족이 두 번째 시조로 인류가 시작이 되는데, 그 노아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야곱의 12아들들 있죠.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복은 누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요셉이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메시아의 계보는 누가 있게 돼요? 유다가 있게 되죠. 유다 이름의 뜻 잘 알죠? 이제 창세기 공부한 지가 언젠데 참 그렇게 까먹는 것도 난 오히려 부러워. 여러분들 보면 그렇게 까먹을 수 있나? 참 부러움을 가져. 유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오늘 셈에게 여호와를 찬송할 그것이 말씀을 쭉 연결해 가면 누구한테 이어지게 돼요? 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는 민족적인 족장,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가 함께 이어가요. 그러나 야곱의 아들에 가서는 메시아의 계보와 민족적인 족장의 부가 갈라져. 족장의 부는 누가 이어받아요? 요셉이 이어받지만 메시아의 계보는 누가 이어받아요? 유다가 이어받는 거예요. 지금 셈의 찬송이 유다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쭉쭉쭉쭉쭉 계속 넘어가. 뭐 중간에 찾아보게 되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만은, 찾아보게 되면 가장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하고 보았던 말씀, 지난주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월요일 날에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대상들과 종교지자들이 막 예수님에게 화를 냈어요. 화를 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매매하는 자들과 환전생들의 상을 뒤엎고, 너희들이 왜 강도의 소굴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 이상한 일을 하냐, 이렇게 이제 대상들이 그것 때문에 공격을 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한테 공격한 것이 뭐 때문에 공격했어요? 참, 내가 참 되게 모를 걸 알면서도 묻는 나도 참 짱구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어제 주일날, 종려주일, 어제 주일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무리들이 자기 겉옷과 종려나무가지를 깔고 오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찬양을 했어요? 다윗의 자손, 호산나, 찬송하려. 막 찬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리 가운데 누구들도 있었어요.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다음날 성전에서 예수님을 보자 그 아이들이 뭐라고 소리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 호산나, 이렇게 찬미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교육이 중요해. 여러분들의 찬송이 누구의 찬송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자꾸 그 입에서 다른 말만 해봐. 애들도 그렇게 되지. 이따 나중에 결론에서 한 번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26절 말씀부터 봤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말씀부터 봤습니다만은 창세기 25장에 노아가 가장 먼저 누구에게? 함에게 뭐 했어요? 저주했죠. 그 저주, 함, 오늘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나 가나안 족속들, 그들의 조상들인데 저주받은 그들이 오늘날까지 그 저주가 끊겼어요? 계속돼요? 오늘날까지 계속돼.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함의 그 받은 저주, 그들이 뭐요? 지금까지. 바꿔 말하면 셈의 찬송이 되다. 하나님의 찬송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이 뭐요? 오늘까지 계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 이어나가서 누구까지,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까지 그 찬송으로 누구를?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셈의 후손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을 누가? 아이들도 찬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오신 걸 뭐예요? 찬송으로 화답을 한 거죠. 그리고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은 계시록 4장 5장에 보게 되면은 하늘의 천사들,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으로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들이 청아프레이즈 찬양 집회를 드리는데 이런 메시아의 계보를 잇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찬송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한 번 찬송이 되는 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찬송, 야벳이 뭐요? 창대.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야벳이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야벳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유럽 사람들. 오늘날까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건 누구예요? 앵글로색슨을 중심으로 한 유럽 사람들. 앵글로색슨들이 미국도 만들고 호주도 만들고 뉴질랜드도 다 만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창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 야벳의 후손인 유럽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니까 그들이 창대하다.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창대래. 지금까지 계속 창대래. 근데 성경을 잘 보고 역사를 잘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선민 이스라엘인데 오늘 또 그 선민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뭐요? 예수님을 안 믿는 배교 시대고 눈이 어둡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때 공부했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같이 예수님을 뭐처럼 여겼다고요? 공사장에 쓸모없는 돌로 여긴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 눈이 가렸어. 몰라. 지금 그 선민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 문제로 끝나요? 전 세계 문제가 돼요. 셈은 여전히 중심인 거예요. 야벳이 창대한 것 같지만 유럽이 창대한 것 같지만 그 창대한 유럽을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셈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역사를 잘 보고 우리들이 이걸 잘 봐야 돼.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곳의 역사의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잘 봐야 돼, 성경은.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능력이 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니, 뭐 찬송하니까 좋은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찬송에는 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또 전 세계의 중심은 뭐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스라엘인 거예요. 왜? 여전히 그들은 셈의 후손들이니까. 누가 오실 때까지?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전 세계 중심은 누구다? 이스라엘이다. 왜 이스라엘이다? 그들이 그 조상 누구? 셈, 하나님의 찬송이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단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여기에 찬양 우리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찬송을 1시간 하려면 기도도 1시간 이상을 해야 돼. 말씀도 1시간 이상을 봐야 돼. 말씀을 안 보니까 성경에 봐도 셈 하나님 여호와 그 찬송이 어디로 가는지 이걸 몰라. 근데 말씀을 보면 이 찬송이 이렇게 역사의 중심으로 이어지는구나. 말씀을 공부하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찬송의 의미를 갖고 찬송하게 되지.
찬송의 뜻을 알고 찬송하게 되지. 찬송의 역사를 갖고, 야, 찬송이 하나님의 중심에 있구나. 이걸 알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찬양단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 앞으로 가서 우리가 26절까지 봤지만 앞서 말한 대로 26절에 함,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죠. 그 저주가 지금도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들도 열강을 지배를 받다가 다 독립을 했거든요. 가장 늦게 우리나라는 45년, 48년, 68년, 가장 최근에 80년까지 다 아프리카에 있는 거의 나라들도 전부 다 서구 열강으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간혹 신문이나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 아프리카가 그렇게 독립한 지가 오래가 됐는데도 여전히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내전, 분쟁, 전쟁 그런 소식을 간혹 듣죠. 여전히 그 사람들은 전쟁.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팔레스타인이 있죠. 그게 성경에 말하는 가나안 족속들이거든요. 아프리카에 살고 또 지금 말한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 그들의 후손들, 팔레스타인들,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뭐요? 항상 전쟁이고 분쟁이에요.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건 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좋은 일이거든 아무튼 가나안 족속들이 개입되는 곳에는 꼭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거 이상한 일이에요. 왜? 그 이유가 뭐요? 찬송하나 저주거든. 근데 부모들이 함부로 저주를 해? 입에서 아이들 듣는데 함부로 얘기를 해? 어떻게 후손을 어떻게 하려고? 엄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약의 야고보에 가게 되면은 우리들의 입은 뭐하는 입술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기 때문에 한 우물에서 뭐가 안 나요? 한 우물에서 순물과 단물이 안 나오듯이 우리들 입술에는 뭐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각각의 찬송과 저주를 우리 각각 개인으로 적용할 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길 바랍니다. 멋있게 하는 거, 멋들어지게 하는 거, 세련되게 하는 거, 그건 둘째야. 그걸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두 번째예요. 그거는 기교, 그런 기술, 스킬, 그런 것은 인간적으로도 노력하고 훈련하면 그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보다 앞서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길 기도하고 찬송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그저께인가?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는데 뭐 드럼을 거기서 이렇게 그 레슨을 해준다고 하는데 본데 젊은 분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권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드럼을 배우고 싶은데 그 교회 가면 되냐고. 그래서 난 잘 모르고 담당자한테 상의를 드려봐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끊었어요. 근데 그분은 여기 이웃에 있는 청라에서도 아주 한 번째, 두 번째 가는 그런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데 그 교회도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우리 교회 와서 왜 배우려고 그래?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겠지. 이것은 뭐냐? 이 말을 잘 들어야 돼.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이라니까? 근데 할머니 권사님인데도 드럼을 배우고 싶어요. 찬송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찬양, 단순히 자기 재능, 자기 나이가 많으니까 시간이 남아들어가지고 그냥 무슨 취미 생활 하려고 악기를 배우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요. 찬송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 영광을 아는 거예요. 그 역사를 아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을 드리면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입술로 찬양했잖아.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그 자녀까지 천대에 그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찬송하는 사람들의 개인은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 대대에 미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가를 그런 위대한 역사를 앞에서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2부 예배 잠깐 연결해서 볼 때도요. 마지막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종교자들 앞에 놓고 묻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었더니 대상과 종교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시거든요.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다윗의 시. 시편은 다 대부분 다윗의 시, 노래, 찬송이에요. 그거를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내 정한 때까지 내 우편에 있으라. 거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주께. 그 내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께.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다윗도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미 주, 왕으로 불렀다.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장 존경한다는, 자랑한다는 다윗도 그리스도를 뭐로? 주, 왕으로 섬겼는데 너희들 눈앞에 있는 대상들, 바리새인들, 종교들 너희들 눈앞에 있는 예수 내가 그리스도인데 왜 나를 그리스도로 너희들은 영접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자랑하는 다윗 왕도 나를 그리스도로 했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종교들을 책망을 한 거죠. 시편 110편, 다윗의 시, 노래, 다윗이 뭐라고 노래했다고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주다. 찬송에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찬송.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음악 전공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요즘은 음악 전공하면 다 대부분 대중 쪽을 많이 하는데 전공하는 분들은 보게 되면 교회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음악을 공부를 못해. 왜 교회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음악을 공부하지 못하는가? 중세에 넘어가서 전부 이런 시대는 그림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전부 다 성경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또 여러분들이 뭐 생각나요? 천지창조. 당시에는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지 천지창조. 그리고 손가락 하면 뭐가 생각나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와 지옥에 있는 누구? 부자. 제발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가지고 내 혀로만 대서 선하겠나. 그 손끝 이렇게 해. 레온 다빈치 성경을 그려. 그림은 다 성경이야. 중세시대 때 그때 전부 음악도 뭐예요? 다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핸델 메시아 마지막 장 어린 양 전부 다 성경인 거예요. 찬송이라고 하는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시작에 그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찬송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을 공부하고 음악을 공부하고 그림을 공부하고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면 그건 가짜 예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예술하는 사람은 그거는 가짜인 거예요. 이미 뭐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돌아가신 이회수 씨라고 아주 좀 기괴한 일을 하시는 그러한 소설가가 계세요. 이회수 씨. 그렇게 기괴한 일을 하는데 그런 분들도 문학을 할 때 성경을 다 봐요. 물론 그분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건 다르죠. 어쨌거나 문학의 근간, 예술의 모든 근간이 뭐예요? 찬송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인간의 예술이나 모든 활동의 그 모든 것은 누구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만들어진 건 거예요. 그 뿌리를 알아야 되지.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다 은혜와 또 의미와 또 귀한 가르침을 깨달을 생각을 합니다. 노아의 축복을 받았던 야벳은 창대해서 오늘까지도 이 유럽이 전세를 다스리니까 큰 것 같아. 그러나 그 유럽을 움직이는 것 아직까지도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왜? 이스라엘의 주장 누구? 셈, 하나님의 찬송이었기 때문에.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이 있고 하나님 역사가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